목자 없는 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계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지녀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 삶의 기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될 겁니다. 이 땅에 대하여 가난하고 하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이것과 관련된 10가지 이적인데 세 묶음으로 구성이 되죠.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이 땅에 연약한 것, 부정한 것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보를 고칩니다. 이 땅에서 부정하다 취급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 이적 묶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합니다. 인생을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적 묶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반응을 믿음, 이렇게 살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소경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할 것을 믿고 그것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예수를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귀신의 것으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절을 한번 보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건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9장 35절, 4장 23절 사실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 4장 23절과 9장 35절 이 사이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10가지 이적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이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고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한때 목회가 뭔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뜻은 분명하죠. 그 단어의 뜻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지도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두리뭉실하고 선명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목회가 뭔지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보이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것 고치는 겁니다. 상한 심령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겁니다. 전 이것이 목회에 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목회에 있어서 지녀야 될 마음 자세에 관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지녀야 될 마음 자세에 관한 겁니다. 자, 36절을 한번 볼까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만나는 무리를 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동기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긍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불쌍히 여기다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사역 이면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좀 어렵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뒤틀린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 내장의 기관을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아파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당신이 마음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양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목자가 없을 때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건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험합니다. 자,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고생한다 이 말은 버려져서 방치되었다. 세상에 던져져서 방황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진한다, 기력을 잃어서 무너진 겁니다. 먹지 못해서 힘을 잃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상태가 기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자가 있다면 양은 보호를 받을 겁니다. 안전함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보호받을 수 있고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기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기에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의 고백은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고생하는 일이 없고 기진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쉬운 것이 없고 만족하게 될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요. 하지만 목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스겔 34장인데 자, 한번 보죠. 자, 자막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자,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자, 5절을 보시면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졌고 결국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살아남은 양들도 산과 산 꼭대기에 흩어져서 유리합니다. 높은 맷뿌리에 이것은 이제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살아남은 양도 산과 산 꼭대기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할 때는 유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목자 없는 양 같다. 버려졌고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저들이 거짓 목자였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봐야 될 양떼를 자기들이 잡아먹고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병든 양을 고치지 않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십니다. 자, 15절로 가죠. 15절, 에스겔 3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고생하며 기진한 양떼를 다시 불러 누워있게 하겠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찾는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양을 찾고 찾습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을 찾고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십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양떼를 찾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를 이끌고 본토로 갈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모아서 다시 본토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먹이실 겁니다. 자,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떼에게 좋은 꼴 먹이고 높은 산 좋은 우리에 두어서 보호하고 살찐 꼴을 먹일 겁니다. 그리고 양으로 눕게 하실 겁니다. 에스겔 34장을 보면 눕게 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은 양들이 누리는 최고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찾아서 그들을 눕게 할 겁니다. 양은 가장 편할 때 눕습니다.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어서 조금만 불편해도 눕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배가 불러야 합니다. 양은 굶주린 상태에서는 눕지 않습니다. 풍성한 꼴을 먹어야 배가 불러야 눕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겁이 아주 많은데 작은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주변에 맹수가 있다. 절대 눕지 않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눕습니다. 세 번째, 벌레나 해충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파리떼, 진드기 이 해충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양을 괴롭히는 게 있는데 쇠파리입니다. 이 쇠파리는 가축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 중동의 쇠파리가 굉장히 크고 강합니다. 양의 코는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이 쇠파리가 양의 코에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알이 부화하면 이 애벌레가 코 속으로 들어가서 양의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머리로 가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있죠. 양은 날뛰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목자는 이 쇠파리 같은 해충을 막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건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찾고 찾으십니다. 찾은 양떼를 다시 본토로 이끌고 오십니다.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눕게 하실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는 그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 이 해당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단순히 안 됐다라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냥 안 됐다, 내 속이 상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리는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그 목자 없는 양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한 고통으로 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서 그것을 슬퍼하시고 그것을 아파하십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힘이 없어 기진하여 쓰러진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은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연약함과 그 미련함을 인하여서 예수님 아파하시고 예수님 신음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손을 대시죠. 그 부정함과 고통을 당신이 감당하는 겁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용납하십니다. 소경을 고칠 때 눈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그것을 느끼기에 그 부정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이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인하여서 아파하시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당하는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 아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두시며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고 우리로 눕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아시기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한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인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한, 우리의 나약함을 인한 그 고통을 우리 주님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장 37절 3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보내는 이유는 분명하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추수할 때가 임박한 들판으로, 추수할 곡식으로 비유합니다. 핵심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것이 급하다.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고생하고 기진한 양떼를 빨리 구원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양떼를 찾아와야 되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약한 것 고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저들의 약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긍휼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와 가깝거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긍휼의 대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죽음 가운데 거하던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잊었고 하나님 거역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미워하고 심판해야 될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당에 마땅한 죄악된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입어야 할 대상으로 보십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 구원의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죄인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속성은 긍휼이 아니라 무관심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지금 바로 긍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당장 긍휼의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지체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핑계를 대고 미룰 때가 많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부유해지면 그때 우리가 긍휼의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훈련받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뒷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를 부른 걸 봐서는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 제자들이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변호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증인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나서 알게 된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변호인 정도는 되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변호인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거 증거하면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긍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